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69절로 75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한지 알지 못하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쏟아지는 은혜는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쏟아지는 은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약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 보약을 먹을 때는 이 보약을 먹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야 보약이 보약답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보약은 어떻게 먹나? 우리 다 잘 알죠? 보약은 정성을 다해 먹어야 합니다. 정성 다해. 시간이 12시다 그러면 12시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먹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먹어야 합니다. 야, 이 보약은 진짜 내게 좋은 몸보신을 할 수 있는 보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먹어야 돼요. 믿지도 않으면서 야, 이거 뭐 그냥 먹지 뭐 이러면 보약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겠어요?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보약이 보약다운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약이 됩니다. 아멘.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약이.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죠. 또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액티비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와, 일석오조의 효과를 누리네요. 오늘 이 보약을 보약답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일부 예배 제가 예배 딱 드리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약 없는 약 다 챙겨 먹었어요. 그게 보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보약이 되죠. 할렐루야.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누룽지 먹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누룽지 탁 먹고 그리고 보약 이만큼 챙겨 먹었더니 지금 든든합니다. 근데 자꾸 트름이 나와요. 보약이 작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애쉬 웬스데이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주일을 뺀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 AD 지난 수요일 날 애쉬 웬스데이 해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회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각각 지키는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했냐? 뭐 주일하고 토요일 날 빼자,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서로 제각각이어가지고 부활주일이 안 맞아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 6세기경에 공표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어요. 주일을까지 가는데 주일은 빼자. 그래서 40일을 주일을 뺀,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딱 부활주일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모든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켜온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우리 선대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 절기 때 한 끼씩 금식해서 성미라고 성미 보자기를 옛날에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에 쌀을 넣어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미 보자기를 털어놓은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쏟아 붓는 거죠. 주방에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참 경건하게 지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게 왜 40일이냐, 왜 40일을 지키냐, 왜 사순절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표적인 고난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수가 맨 처음에 있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 홍수 심판 왔을 때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간 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또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으시는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그 금식 기간 동안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고난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그 경건 생활, 금식하고 명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4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아닙니까? 이 첫째 주일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주님이 나오시는 사순절, 이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말씀으로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작자가 말이에요, 정말로 베드로라는 작자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막 안에서부터 의분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말보라는 그 제사장의 그 군사들을 갖다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랐던 아주 용맹한 베드로였어요. 감히 나도 주님 따라 죽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고 비겁하고요.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3번씩이나 모른대요. 3번씩이나. 그런데 이 3번씩 모른다고 할 때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뜯어보니까 점진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모른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요. 점점 더 크게 나 몰라! 이렇게 악쓰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분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69절을 봅니다.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너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요,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해서 그런지 저 문 쪽으로 막 갑니다. 그 사람들 피해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알아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있고 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분명히 예수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변화하면 진짜야, 맹세해, 난 몰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3절과 74절에 이렇게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는, 말투가 갈릴리 말투야. 그러니까 말투를 봐서 이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야, 또 다른 여종이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관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난 몰라, 그리고 자리를 피해요. 아 진짜 몰라, 그리고 또 피해요. 피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 사람하고 말투도 똑같은데 너야. 아이 나 정말 모른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저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따져보니까 이 저주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을 저주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비방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저주는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대화가 예수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저주를 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순환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순환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한테 저주했겠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은 피동적이더라고요. 자기에게 하는 저주예요. 즉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성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인데 저 예수의 내가 제자가 되거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내가 성을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잖아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은혜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주님이 오늘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이름을 끌어내면서 말해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난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진짜 몰라. 내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성을 가러. 여러분, 완벽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보였던 열정과 신앙 고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엿사먹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 있죠?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개발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좀 전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던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크게 우리가 베드로를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 기대는 말이에요,
기대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베드로한테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를 따져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그는 알고도 알지 못한 채 했고, 보고도 보지 못한 채 했으며, 듣고도 듣지 못한 채 한 사람이다. 고로 그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 이런 믿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듣고도 듣지 못한 채, 보고도 보지 못한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면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부정의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로 늘 등장합니다. 왜 이런 자가 이러한 으뜸 가는 제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베드로에게는 뭔가 안에 좀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서 부인은 했지만 뭔가 각성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각성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뭔가가 사인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74절과 75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접촉점이 딱 오니까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부인했다. 닭 울고 통곡했다. 닭이 울면 통곡한다. 닭이 울면 회개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닭이 울면 통곡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이 말은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했다라고만 하기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곡은요, 원문 찾아보니까 완전히 엎어져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나가버리면 되지, 그리고 아니면 울면 되지, 그렇게 죽을 만큼 통곡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이 배반했던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조건이 여기에 있었구나. 베드로가요, 심히 통곡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 무익한 종이고 우리 모두 다 닭이 울기 전에 전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우리 전부 죄인들 아니었어요?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힘입어 그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나쁜 놈인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반했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심히 통곡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끊어질 듯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째 울었더라. 자, 그럼 닭이 지금 첫 번째도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닭이 울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닭이 두 번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있었어요. 맹세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두 번째 닭이 우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닭이 우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라는 이 말은 완벽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궁금합니다. 아니, 멀리서 닭 울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왜 통곡 안 했을까? 베드로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닭 우는 소리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닭이 울 때 그렇게 저주했던 그 자신에게 두 번째 닭이 우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악질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두 번째 경고를 했을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시험이 하나가 와. 그러면 그 시험을 막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못 이겨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또 평안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또 시험이 와요. 또 똑같은 시험이다. 이게 닭 두 번 우는 거예요. 첫 번째 닭이 울 때 막 정신 못 차리니까 회초리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정신 차리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닭이 울 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두 번째 닭이 울 때 정신 차렸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비밀이 있습니까? 74절과 75절에 비밀이 있는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똑같은 이러한 그림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말씀이 기억되어.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껏 심기우는 건 좋은데요, 작동되는 것은 언제 작동되느냐, 언제 끄집어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움직여지느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기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대로 움직이신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암송하고 내 가슴 속에 새겨놓으면 이 말씀의 작동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작동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시간에 내가 끄집어내고 싶어서 작동시키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이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작동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다구름 소리예요. 다구름 소리. 이 다구름 소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나를 인정하리라, 이런 절규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가 반응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닭 울기 전에 부인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울음 직전에 가 있는데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그 안에 있었지만 결국 그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쓰러져 엎드려져 엉엉 울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밖으로 튀어나가 엎드려져서 우는 거예요. 땅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터치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된 우리가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해요. 베드로는 이게 있었기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그 눈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냐고요?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터치했는데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을 터치했는데 베드로는 반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인지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코 떠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인 배반자 둘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은전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은전 30을 갖고 다시 그 제사장에게 던져버렸어요.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죄책감을 털어낸 줄 알았더니 그 죄책감이 더 옥죄어요. 왜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그냥 스승이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연민이었기 때문이죠. 왜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목을 메어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 베드로에게 사인을 줬던 그 사인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쨍그럼 소리도 났고요. 돈을 받았을 때도 그 돈을
집었을 때의 느낌도 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다 했을 때 느낌이 있었고요, 말보의 길을 잘랐다 했을 때도 사인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찬스가 있었고 사인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연민의 정으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요, 두렵습니다. 지금 그 가야바의 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겋게 떠있는 적병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쫓아갑니다.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계속 곁눈질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는가 계속 봐요. 그런데 물어옵니다. 나 몰라. 또 물어옵니다. 정말로 몰라. 또 물어옵니다. 저주하면서 정말로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그 주변을 맴돕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아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이 베드로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울음보가 곧 터질 것 같지만 꾹꾹 억누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의 눈이 내 눈을 스칩니다. 그리고 내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터져버립니다. 울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닭이 웁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는 죽을 놈이에요, 아버지. 내가 어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베드로가 극적으로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눈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로 동원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봤자 주님의 눈길을 마주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닭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요. 몹쓸 놈이고 무익한 종이고 주님이 정말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빌어먹을 놈처럼 보이는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안에는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품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눈길을 주시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가 베드로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작동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이 작동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말씀이 작동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을 막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고백 터지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께 다가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그 체험을 몸속 가득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은혜로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지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어둠이 밝은 빛을 만나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사랑을 만나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영안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부르짖는 그 콜링의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서는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베드로 이 모든 역사보다 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